잠언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인데요. 본문에 보면 이웃은 가난하여서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빈곤한 자죠. 또 가난한 자가 미움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가난해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함 자체가 업신여김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아도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남을 밟고 본인이 올라서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밟아도 저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줘야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업신여김을 하기도 좋고 당하기도 좋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 형편을 이용해 가지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같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면 부자 그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난함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함의 원인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재산을 뺏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재산을 뺏기는 경우. 그런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와 똑같은 행세를 하는 겁니다. 또 타인을 돕기 위하여 빈곤한 삶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먹어야겠다 하고 자기 거를 많이 내어줘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전 재산 다 내놔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삭개오는 이제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예 하면서 비웃는다고요. 그런 경우 삭개오는 칭찬을 받아도 삭개오를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집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남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불의한 자들, 예를 들면 강도 같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물질이 없다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냐고 반드시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업신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죠. 그런데 이제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간의 집 같은 경우는 여리고에 있는 좋은 거 숨겼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은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굳이 칭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가난한 자는 일단 위로와 도움이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왜? 우리가 구체적인 형편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의로운 목적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자들은 더욱 도와줘야 되고 더욱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자들은 칭찬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예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의를 위하여 재산을 뺏기고 몸이 상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그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왜 위험하냐면 나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자리에서 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동안에 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강도짓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전쟁 시에 부상병이 군대 이 전력 소모를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상병을 살리려고 건강한 사람이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작전을 못하고, 그래서 부상병을 일부러 놓고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물질까지 써서 마음을 다해서 돌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면 참 이웃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람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교훈을 위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준 겁니다.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 21절 후반부에 복이 있다. 어떤 복일까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여기도 복 있다 그랬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편 112편 9절 10절에도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확정이 되고, 뿔, 그 영광, 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2편 10절 보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이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보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가난한 자를 누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악인은 그것을 보고 뭐냐면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간다. 자, 한자 표현이죠. 선한 사람이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도와줘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간대요. 우리 하는 말로, 아니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남 좋은 일 하는 것까지 이를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고 거린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옆에서 이를 바득바득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게 시편 말씀도 있어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를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린대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불쌍히 여김을 갖고 재물은 나누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예,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소멸을 한다.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선교지 가면 거린들이 많아요. 좀 가난한 나라 가면 노숙자도 많고 어린애들이 와서 뭐 하나 사달라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간 뭐 달러 몇 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이제 도와주고 사주고 막 그래. 그런데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몰래 또 해요. 그러다 또 걸리면 제발 말 좀 들라고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여러분 보기에는 불쌍히 보이지만은 지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돈 주고 먹을 거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야, 우리 선교사님들 다 소멸해야겠네. 불쌍한 사람 맞아요. 배고픈 사람.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선교사님들 소멸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자 돕는 거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경우는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주지 마라 그런 겁니다. 딱 구분이 되시죠? 거짓말쟁이라든지 게으름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관광객들 와가지고 한번 불쌍한 척하면 그냥 주면 그거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의존적인 생활 방식을 고착과 함께 굳어버리게 만든다든지, 대여섯 살 때부터 구걸했는데 50대가 되어서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말할까요? 인간답지 못하고 더 바른 삶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와주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선교사님들의 이 코치는 선한 행위를 보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는 절제와 방식의 다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일반론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우리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그가 가난하게 된 원인과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형편도 그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나 역시도 그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손을 뻗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되 실제로 도와주는 양은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의 형편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의 코치처럼 더 나은 의를 향한 목적의식에 따라서 돕는 일의 시기나 양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 이 두 글자는 물질의 유무로 붙여지는 이름이지만 가난한 자는 뒤에 자, 사람이라는 단순하지 않은 존재가 포함된 이름이기 때문에 가난을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 자,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요? 기본으로는 항상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예, 묻는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못까지 아니하더냐? 예, 악을 행하는 자는 끝을 보면 늘 잘못되지 않더냐? 너도 봐서 알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질문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묻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요?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막으려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고 겁없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한 대 심하게 맞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때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예.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 건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은 영영 그릇 같습니다. 예, 사울은 그냥 계속 잘못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한 바로는 자기 집에도 나라에도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남은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양 다리가 저는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 왕자들과 같이 먹는 왕의 식탁에 데리고 와서 먹게 해줬어요. 할아버지 재산도 다 돌려줬어요. 돌려줬다는 말은 뭐죠? 이 사람 엄청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려줬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시 붙여줬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의지를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한 일은 다 모함, 저가 뭐 왕을 죽이려 한다든지 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모함이었구나. 사울의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닌 거지. 그 손자 무비보셋한테 하는 거 봐라. 그렇죠. 그래서요,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요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 다윗의 아들들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죠? 다윗의 후손들 보세요. 왕들, 유다 왕들. 결국 나라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 북쪽에서는 왕이 여러 번 갈립니다. 여러 번 갈린다는 게 뭐냐면 다른 집안에서 왕이 된다고. 다윗 집에 아니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김씨 집, 이씨 집, 백씨 집, 박씨 집, 정씨 집 이렇게 집안이 바뀌어요. 반란으로. 그런데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유다 백성이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윗의 자손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진 않아요. 어쨌거나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인자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의 집에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다윗의 집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도모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악도 도모하고 선도 도모합니다. 한자 표현이죠. 한국말로 하면 꾀한다. 예.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계획한다입니다. 악도 계획해서 하고 선도 계획해서 합니다.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 하기를 생각을 시작을 하고 손으로 완성하기까지 하는 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선을 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과 의지가 결합해서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사람이 이 생각과 의지가 결합해서 악하면 사탄과 같게 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정말 타락 이전에 아담과 비스크림한 그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을 닮은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되는 겁니다. 도모하고 뜻을 다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의지를 세우고 계획하여서. 사람이 의지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복종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의지란 말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할 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히 의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란 것을 사용해서 사는데 그 의지란 것을 사용을 한다면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뜻으로 삼는데 사용해야겠죠. 의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생각만 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결합시켜야 일이 되죠. 맞죠? 의지란 것은 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원함과 원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는 이 의지를 사용을 한다면 밤늦게 저 멀리 어두운 데를 돌아다니는데 그 의지를 쓸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밝히는데 의지를 쓸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후자여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능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와 복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나 죽어버려야지. 간혹 자살자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화 속에 들어가기를 계획해서 화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을 얻기를 계획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요, 화와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작점 어디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계획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미칠 화나 복이요, 내가 어떤 하나의 일을 계획합니다. 보십시오. 화 자체를 계획하고 복 자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어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이 일이 악할 경우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화를 얻게 되고요,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선할 때에는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 바로 지금, 오늘 요 22절에 들어온 바로 지금 나의 생각은 악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일을 계획하는 의지를 세우기 시작, 지금 바로 이 시간 시작을 하면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22절을 읽는 이 순간 바로 악을 버리기를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의지를 세우라는 겁니다. 화와 복을 계획하진 않아도 바로 이 일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화와 복이 너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